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온 세상의 죄를 덮듯 온 세상을 하얀 눈이 덮고 있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눈이 오니까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도 눈이 오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얼마나 우리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이들 옆에서 떠들어도 그냥 놔둬요. 저만 잘 신경 쓰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 소중한 것이니까요. 아무리 눈이 많이 와서 이쁘다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머리가 누구도 같지 않은 금빛 긴 머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금시계, 그러나 시계줄이 없는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에 남편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1불 87센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너무나 슬퍼서 어떻게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이제 남편에게 없는 뭐를 샀어요? 시계줄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줄 좋은 선물, 당신 시계줄을 샀어요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늘 치렁치렁한 머리, 너무 이쁘지만 단정하게 묶을 수 있는 뭘 사준 거예요? 머리핀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머리에 뭐가 없어요? 그 이쁜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의 서로를 준비한 선물은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으나, 그러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는 더 많아졌다는 오 헨리의 단편 소설 뭐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황이라고 그러는데 유황 온천 그 유황 말고 유향입니다. 유향. 다시 한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는 무엇일지 살펴보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황금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황금은 매혹적인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황금에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황금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귀한 신성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고귀한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할 때 로만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맨 위에 조형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천사를 그려놓고 그 마감을 금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 Church Father라는 얘기예요. 교부. 이 교부들이 너무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 교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들의 제자들도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지켜온 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단들과 싸워가며 교회의 교리를 정립하고 또 많은 글들을 남겨서 지금 우리의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치 파더, 교부 혹은 처치 머더, 교모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금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바로 황금 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아기들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우리 아기들 보면 어때요? 황금 덩어리 같잖아요. 황금 덩어리 맞죠? 황금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아이들만 보면 행복하고, 물론 잘 때 행복하고, 잘하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아까도 제가 계단에서 어떤 그 아빠가 요만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황금 덩어리를 안고 가네요.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황금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황금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나의 가족 황금 덩어리 한번 지극히 쳐다봅니다. 실시. 네. 황금 덩어리 같아요? 네, 황금 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황금 같은 존재. 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얼굴에서 무슨 빛이 나요? 황금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빛나는 황금빛이 나려면 황금처럼 내 안에는 더러운 마음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황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정결케 되고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황금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질투하고 혐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이 황금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나 황금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덮어준 새하얀 눈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물과 같은 혈,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황금처럼 깨끗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황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덮고 있는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빛은 이제는 똥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 되는 거예요? 황금빛이 되는 거예요. 황금처럼 환하게 빛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가장 귀한 황금 덩어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여러 문화권에서 기분 좋은 향, 방향제로 쓰입니다. 또한 유향은 연기 나는 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뭐를 피우는 것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편입니다. 시작.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가 분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이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운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 보고 싶잖아요. 지금 성탄절이지만 떨어져 있는 자녀가, 혹은 군대에 있는 자녀가, 혹은 출장가 있는 남편이, 아내가 그리우면 뭐예요? 기도하고 전화하듯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생기면 그거를 기도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이 기도는 지상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그리움, 기도는 유향처럼 가벼워서 어떤 문도 막을 수 없이 하늘로 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는 그래서 유향처럼 지상을 먼저는 가득 채우다가 향이 가득 차면 이 향이 실내에만 있다가 이제는 스물스물 밖으로도 나가고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두 번째의 선물, 유향은 어떤 의미예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유향, 기도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냄새는 이렇듯 공간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물리적인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건초 타는 냄새를 맡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휴가의 여유로움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누룽지에 물을 부어서 숭늉 냄새가 나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냄새는 현재를 뛰어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그 냄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냄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초월해 하나님을 만나는 힘이, 그래서 기도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요? 돈 냄새, 명품 냄새, 이런 냄새가 아니요, 우리 안에는 기도 냄새, 그리고 예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상처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예수님께 치료제를 동방박사가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최고의 치료제라는 말입니다. 마치 왕께에, 왕을 아련할 때 고대 시대에 보면 황금을 가지고 가요. 왜요? 바로 그 말은 왕 당신이 황금같이 고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방박사가 치료제인 모략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의 어떤 아픔, 어떤 상처도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십니다. 치료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에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 세상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들 다 그것이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립니다.
결국은 저 사람은 안전하지 하고 내 속마음을 얘기한들 그것이 뒤통수로 나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와 나를 때리기 쉽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져와 내 마음을 토로할 때, 예수님에게 가져와 내 상처를 다 앓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다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혼자만 해결하는 모습을 혼자만 해결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부모에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부모 마음 아플까 봐, 부모에게 혼날까 봐 혼자 처치를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마음이 더 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는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동방 박사처럼 그분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흑암에 빠진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그런 우리에게 생명이 열린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의 날, 우리는 어찌 선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3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셨습니까?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합시다. 황금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입니다. 때묻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때묻고 오염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귀한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황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향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략은 최고의 치료제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치료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 가지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 가지 선물로 순전한 마음, 기도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오늘 칸타타와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인간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비귀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보혈로 덮인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의 삶으로 아픔과 상처 있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대 칸타타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